오늘 복음 편지 6번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반대로 변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능에서 완전한 능력으로. 근데 이게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안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현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해결하는 가장 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뭐냐?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미션 과제는 하나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구원받은 자의 바른 삶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무뎌져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신데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사단이 준 나의 체질을 가지고 내 생각, 내 경험, 사람들의 말,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자꾸 영향을 받거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자꾸 놓치고 또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 내 속에 이미 와 있는 이 성령, 그 성령이 이제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축복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찾아내고 이 시간에 모든 응답을 회복하지 못하면 돌아가면 또 당연히 내 체질처럼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떤 축복으로 아느냐, 여기서부터 이미 모든 응답과 승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삶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예배 스케줄, 예배 시스템들을 빨리 찾아내고 나의 시스템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최고의 축복, 예배를 놓고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응답을 찾아낼 것인가? 요즘 메시지 흐름 속에서 찾아보자면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차분히 앉아서 이제 우리 기도를 준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긴 호흡이에요. 호흡을 길게 하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죠. 일단 생각과 마음이 좀 진정되어지고 눈에 안 보이는 호흡을 길게 하면서 우리의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나의 뇌 상태가 바뀐다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까 메시지 들을 때마다 이제 호흡을 한 번씩 길게 해보거든. 그럼 내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호흡을 참 내가 짧게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이런 좀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는 집중의 시간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호흡이 단순히 숨 크게 들이마시 그 의미가 아니거든. 뭔가 모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꾸 무기력으로 나온다니까요. 조급함으로 나오고 섣부름으로 나오고.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좀 뭔가 그죠? 침착하게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실수가 잦거든. 모든 게 짧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 시작이 뭐냐면 호흡을 가지고 적용해 보는 것이다. 단순히 우리는 긴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을 하면서 뭡니까? 당연히 언약을 묵상하겠죠. 주셨던 말씀, 강단을 묵상하겠죠. 이게 지속되고 반복되어질 때 바뀌어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실제로 확인해야
우리가 사람을 실제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치유 메시지, 서밋 메시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 현실에 실제로 실천하고 실현하고 적용하는 팀들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로만 남아있잖아. 이걸 우리가 이제는 뒤바꾸는 시대의 시간표 속에, 응답의 시간표 속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서 호흡을 길게 하면서 나의 뇌 상태가 변화되어지도록 생각하는 것도 또 마음의 어떤 안정과 침착도, 그래서 이게 뇌에까지 연결되어지면 그 연결되어진 부분들이 영혼까지 각인되어진다. 그래서 늘 짧게 급하게 섣부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단 말이거든. 그게 사단의 작품인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예배 전에 나의 시스템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맞는 말씀인데 분명히 이게 쉽게 또 우리 개인화가 잘 안 되어지거든. 그래서 그거 붙잡고 각인시키고 집중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요게 집중 시스템이고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백날 기도해도 안 되집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를 올바로 이해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명심하시고 예배 전에 우리의 어떤 예배 분위기, 기도, 기노,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예배 중에는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찾아내겠죠. 그럼 예배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말씀 가지고 동일하게 또 호흡 하시는 겁니다. 호흡을 왜 강조하냐면 예배 때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해서 뭔가 조금 딱 체험해버리면 사람이 체험하고 맛보면 지속되거든. 이게 여러분의 현장까지 연결되어지도록 주일날은 진짜 영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맛보고 체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돌아가는 현장에서도 그게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안 되어지고 또 뭐 올라오고 또 낙심하고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어느 날 다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렇게 체질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후에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하죠. 포럼. 포럼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포럼이 예배의 꽃이고 예배의 마무리다. 우리는 좀 기억하시고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들을 땐 그런 것 같은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나의 말씀이 있어야 나의 응답이 따라올 거니까. 앞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도 그건 앞의 말씀이라. 그건 저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냥 설교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서 있는 거지, 그 메시지가 실제 내 메시지로 잡혀지지 않으면 저는 뭐 은혜를 끼칠지 모르지만 제 개인 상태, 개인 현장 속에서 혼자 시달린다니까. 포럼. 오늘 나에게 주신 한마디 딱 실제로 남으시면 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나에게 진짜 답이 되는, 힘이 되는, 에너지가 주어지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거 가지고 포럼하면서 그게 진짜 힘이 되어진다면 힘이 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번 주 메시지를 다시 듣고 다시 정리해보면 또 다른 게 들리겠죠. 그럼 그게 이제 그날에 또 나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되어져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성령의 사람이거든.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계속 내 체질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혼란과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딱 사단이 눈을 가로막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응답인지 시험인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지 사단이 주는 속임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단어가 나와지도록 그것 가지고 포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질문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 엘리사 알듯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합니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다른 구할 것도 많았을 텐데 엘리사가 이것을 왜 구했을까? 이유를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던 엘리사는 요 순간에 이미 아람을 정복한 거라니까요. 내 인생에 진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 깨달음, 그 이유를 붙잡는 순간 이미 내 인생의 대적들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요 축복을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의 필요, 중요성 같이 얘기 들었겠죠.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으면서 성전이 왜 필요한지, 성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깨달았던 다윗에게는 이미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골리앗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자기 노년의 배신도 사람들의 이런 핍박도 도망다니는 그 순간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알아버리니까 이미 모든 응답을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거든. 내 인생에 참된 나를 찾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 최고의 길, 가장 빠른 길이 예배 시간이구나. 진짜 요거를 깨닫는 그 인생은 이미 응답받은 인생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매일 나에게 적용되어질 5분의 행복, 실제로 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의 단어, 긴 호흡. 우리가 지금 말씀 받는 이게 우리 인생의 실제 응답으로 실제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 확인이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말씀과 함께 호흡, 음식, 운동, 이런 것들을 중요한 내 인생의 응답으로 보는 것을 보고 규모라 그래요. 시간을 잘 지키고 정리를 잘하는 육신적인 불신자 기준의 규모를 넘어서서 진짜 내 영과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육신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가지고 실제 내 삶의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 지금의 나가 내일의 나고 미래의 나입니다. 지금 내가 누려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 오늘 구원받은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그 실제 안 보이는 성령이 어떻게 인도받느냐. 영적인 누림,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제 앞에, 갈등 앞에, 또 내 컨디션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다. 하루에 이런 응답 상태 속에 있으면 고민거리가 있을 때 고민하는 거는 그것도 누림이라니까. 그죠? 우리가 불신자 자꾸 배워왔던 기준 속에서 걱정하면은 그것도 걱정이 똑같은 걱정이 아니에요. 염려해야 될 때는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랬거든. 무엇을 놓고 염려하느냐? 금요일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는 그 상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을 보고 염려를 안 한다 그래요. 그죠? 딱 내가 염려하고 걱정되어지는 부분들이 반복되어진다니까. 내 상처, 나에게 틀리게 각인되어져 있는 그 개인마다 조금 다른 부분들 때문에 딱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인생이 반복되어져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처가 이해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고 염려에서 벗어났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보여지면 염려거리처럼 보이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보인다니까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영적으로 이해되어지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나.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잘못 판단한다 생각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라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보일 때 염려라는 사단의 틈,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이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지 생각이 자꾸 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끝까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라니까요. 완전히 우리 인생을 영적인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복음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5분의 행복.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내가 가야 할 길. 나에게 주어진 길.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인다니까, 길. 이게 뭡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나의 작품이 남아야 되거든. 나만의 작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응답 속에서 예배 전후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내가 회복하고 찾아낼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나와지는 메시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적용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면 보여지는 모든 게 다르고 보여지는 모든 게 달라질 때부터 와 있는 응답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신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잘못 알고 있다. 잘못된 구원. 우리 자신이 자꾸 업다운 되어지고 또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 역시 내 속에 잘못된 구원의 기준, 구원관이 남아있지 않냐. 오늘 확인되어지면 치유받게 되겠죠. 사람들은 흔히 이 구원을 종교를 가지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잘 아시는 니고데모 이야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그 말은 성경을 잘 알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유대인,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너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는데 다시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성경을 잘 알고 늘 예배드렸던 중직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적인 것이 이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다. 근데 계속 질문입니까? 육이잖아요. 종교는 이렇다. 모든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 만든 지식,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든다, 응답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역사하셨다. 모든 게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좋은 것, 잘된 것을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 그러고 축복이라 그러지.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보고 내 인생이 실제로 전환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그 진짜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거든. 조금만 오면 근심, 걱정, 염려부터 하지. 전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99.999%가 지금 이 종교 속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정신 차리고 올바른 복음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순간순간 이게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뭡니까? 비슷한 걸로 속여요.
좋은 걸로 속인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응답 못 받고, 교회 다니면서 불신앙하고, 목사 돼서도 전도 관심 없고, 목사 돼서도 늘 물질, 뭐 교회 재정 이런 데만 관심이 가는. 근데 그 목사가 또 전도도 잘해. 교회도 커져. 이러면 사람들 다 속는 거잖아. 사단의 전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종교, 우리가 그냥 종교 틀리고 복음이야. 쉽게 말하지만 계속 이거 못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속에서도 순간순간 이게 올라온다니까요. 복음과 종교,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정리가 되어진다면 뭐가 계속 구분되어지냐? 복음과 종교가 구분되어진다니까요. 그죠? 그냥 우리 단순히 그래 종교 저걸로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니까. 평생 우리 속에서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뭐냐?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계속 복음의 단어를 쓰면서 종교생활 하도록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대상자 있으면 우리가 현장 가야 안 되겠습니까? 현장만 가면 됩니까? 그죠?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 비밀이 없으면 가서 영접이 안 되면 더 실망될 거고 영접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뭐냐면 자꾸 인본주의를 끌어간다니까요. 자꾸 강요하고 열심을 부추기고 결국 나가 지쳐 떨어지도록 만든다니까. 지금까지 현장 사역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나만의 작품이 뭡니까? 우리의 작품이 뭡니까? 금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만남 되는 날까지. 그렇죠? 내 상태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이게 뭐 누구의 뭐 관계된 지인이 아니라 교회의 응답이거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생명운동 살려야 되니까. 실제 여기에 우리가 진짜 관심이 가고 집중이 가고 내 생각, 마음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하나님과 통할 것이고 그 현장 가기 전에 미리 이미 우리가 정복하고 응답받고 가는 것일 테니까. 그죠? 요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자꾸 체험하지 못하면 실제 영의 사람, 영의 축복, 성령의 역사, 성령 체험이 이게 안 되어진다니까요. 결국은 나와 관계된 뭔가가 해결돼야 시원해지고 남의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 것만큼 중요하게 안 여겨지는 상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계 오거든. 결국에는 문제 터질 거거든. 우리가 참 그래.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냐.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이 예배가 최고의 축복, 음성,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삶을 예배 시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게 영적 문제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해야 될 것을 모르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것을 하는데도 내 중심,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소통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것이 미리 응답받는 축복인 거죠.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진행이 사람 기준, 심지어는 사람의 기준에서 보니까 좋은 일, 선을 행하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도 선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볼 때는 최고의 신앙 좋은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바리새인들 볼 때 뭐라 부릅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비슷하게 어설프게 자꾸 근본 본질 빼놓고 너희들이 껍데기만 그래 하는 그게 사단의 최일선에서 심부름 당하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아.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는 가늠한 자, 강도, 저 세금 걷는 세리, 철저하게 더럽고 추줍고 막 가까이 하기 싫은 요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랬거든. 그죠? 가늠하는 여자 가까이 막 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좀 시떨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인간 문제를 붙잡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안 되어지면 이걸 우리가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종교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있는데 자꾸 잘 돼야지. 그러면 순교한 사람들은 다 틀린 사람들인데, 죽임당했는데. 해적선 탄 해적은 비유 많이 들으셨죠? 그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는 바른 일, 착한 일, 그게 오히려 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세상 보세요. 복지, 뭐 빈민, 구제 다 필요 안 합니까? 근데 그게 복음과 관계없으면, 그죠?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계속 사회에 심어주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바로 세워져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사람이 만드는 종교, 이 속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 때, 그래서 전도 이전의 시스템이라니까요. 우리 개인이 시스템이요.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영접시켜 놓고도 그 사람을 바로 치유하지 못해. 영접했으면 하나님이 그 뒤로는 알아서 한다며요.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을 통해 사람을 바꾸시지, 그 사람이 뭐 꿈에 나타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건 귀신 들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응답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제자가 붙을 수 없습니다. 그죠?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영접하고 교회 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올바른 복음과 제자의 응답을 놓고 계속 소통하고 포럼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지금 기존 교회 간다고 그게 안타깝습니까? 눈이 좁은 거지. 진짜 내가 이 제자의 눈, 현장 전도의 눈을 본다면 그 얼마나 좋은 현장입니까? 그 교회 계속 잘 섬겨라. 교회가 어떤 축복인지, 목회자가 어떤 축복인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자꾸 포럼해서 그 개인이 그 교회 전체에 영향 주고 바꿀 수 있는, 오히려 그 부분을 내가 심부름할 수 있다면 좋은 선교 현장이고 응답 전도 현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뭔가 살릴 수 있는, 지금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면서 복음 기준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뭔가 정리되어지고 팀을 이루게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도 자꾸 영적인 거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실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강요 비슷하게 자꾸 들으면 사람은 다쳐요. 그죠? 다들 피해의식과 상처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뭔가 불편을 자꾸 끌고 가려면 의심부터 한다니까. 그리고 뭐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실망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교회는 뭐 똑같은 이런 상처도 있을 건데, 뭐 해봐야 뭐 똑같은 교회지. 그런 의식들이 계속 깔려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상태들을 다 생각해 보시면 서둘러서 될 부분이 아니라 정확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만남이 되어지도록, 가족이 되어지도록, 그 키는 나요, 나. 우리 자신이 살아나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당, 교회 출석.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내용 없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부담, 더 많은 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게 정말 이해되어지고 구원이 정말 이해되어져서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교회의 가치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자꾸 올라서도록, 그걸 해야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열심을 구원의 축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열심, 불공 들이는 사람의 열심. 그러나 그 결과는 허무요 실패입니다. 열심. 이게 우리 체질되어져 있다니까요. 신앙생활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면은 다들 자꾸 힘을 내. 복음운동 우리 현장만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란 말은 뭡니까? 진짜 정확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만 복음이거든. 진짜 우리 제대로 자꾸 마음 다 잡고 뛰려고 그런다니까. 힘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근데 이것도 얼마나 사단이 교묘한 줄 아십니까?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계속 속여요. 너 아직 뛸 때 아니잖아. 기다려, 더 들어, 더 훈련받아. 평생 훈련받아 가는 거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이 실제로 성령께서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 간섭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내 상태가 안 되면, 그죠? 다 이 상처라는 무서운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뭐 나가야 시원하고 또 조금 주저하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늘 머물러 있는 게 또 장이 좋거든. 딱 자기 형편에 맞게 핑계를 댄다니까. 열심. 불교의 108배, 20번, 30번만 해도 다리가 후들될 텐데. 열심. 근데 이 열심이 참 우리가 우스운 열심인데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으니까. 저 사람 중심 좋네. 중심 좋네라는 그게 뭐냐. 거의 보이는 거더라고.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내용입니다. 내용.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거 명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야 제자와 무리를 분별하며 또 여러분 자신이 그 올바른 치유 서밋 속에 응답의 증인으로 설 거니까. 신념, 철학.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시대적인 전도자야. 순간 힘나죠? 하고 힘나는 동안만 계속 뛸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한계 앞에 진실한 시간, 진실한 순간 앞에서는 무기력 딱 옵니다. 아, 진짜 맞는가? 왜 이렇게 아직까지 안 되지? 진실한 시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계속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해결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단어를 붙잡고 부르짖는 신앙, 그 유혹과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거 살리는 길이 강단이요. 복음의 강단.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이런 것으로 구원 얻은 것으로 착각한다. 성경,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고 녹취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서밋인 줄 알거든. 계속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기 전에 꼭 정리하고 해야 되는 내 기준에서 나와지는 상태하고 이게 정말 계속 맛이 봐지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좋아서 되어지는 상태하고는 똑같아요. 완전 다른 겁니다. 모습은 똑같은데 그 사람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상태라니까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항상 진단되어지고 올바른 영적인 출발과 영적인 인도가 되어지려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올바른 복음이 내게 계속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지겨워서 안 됩니다. 정확한 복음과 올바른 복음이 계속 나에게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져서 그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요 말씀 듣는데 내가 보여지는 길이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그리스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경제업에 대한 길이 쫙 보이면서 나만의 설계가 되어지고, 그죠? 똑같은 그리스도 기도 말씀을 듣는데 우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서 가문 구원의 계획과 가문 구원의 그림이 나와진다니까요. 나만의 작품. 이게 실제로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 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적인 아이디어와 영적인 에너지가 내 속해 있는 현장이 전반으로 연결되어져 버린다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중요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 그 쉼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멍에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짐을 지어야 된다니까. 그 창세기 12장에 친척 아비집 본토 네 살던 방식 빠져나와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순종이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 그 방법 속에서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뿔이 체질되어진 이 속에서 자꾸 하나님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말씀이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하냐?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나와지는 한 단어,
연결되어진 한 문장, 그 문장을 가지고 계속 묵상했더니 또 다른 말씀이 들려져서 매일매일 나의 집중과 오늘의 나의 단어가 또 변화되어지면서 이게 자꾸 영적으로 넓어지는 거거든. 나의 작품이 나와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한 그거, 나의 멍에, 나의 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짐과 멍에를 매일매일 지고 가시는, 왜? 그거는 가볍고 쉬운 짐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생각, 내 열심, 내 바람,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쉽고 가벼운 짐을 지라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라니까.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가 죽어버린 그 상처, 외로움, 무엇으로 연결했다고요? 참 믿음의 가정이었으니까 감사하게도 계속 어릴 때부터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리움을 기도로 다 연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꿈속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줘 버리니까, 나는 그리움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 계속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날 만큼 더 큰 걸 보게 해버리셨어요. 기도의 축복, 집중의 축복. 근본 하나님이 믿어지는 내 인생을 회복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은 상태는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계속, 내가 왜 흔들리느냐 모르니까, 영적인 것을, 영적인 무지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거든. 구원받은 나는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가졌고 회복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다. 그 사실이 뭡니까?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 내가 자꾸 바뀝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기도가 하는 상태가 아니고 되어지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된다면 그걸 누린다니까요. 그 누리는 생각이 기도거든. 내가 바뀌는 거죠. 내 문제, 내 현실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내가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고 관심 갖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이런 축복이 내 삶에 계속 일어나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나라는 존재 하나가 탁 말 안 하고 있는데도 빛이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속해 있는 그 현장에 자꾸 어둠을, 빛을 밝힌다니까. 요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이 성령이 주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여 주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자꾸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영적인 것으로, 말씀, 기도, 전도. 로마서 8장 2절. 구원받은 것은 생명을 얻는 거 아니야? 이 생명이 곧 성령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는 계속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때로는 발버둥이고, 때로는 거부 반응이고, 때로는 뭐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아, 저게 죽었던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간 증거로 저렇게 튕기기도 하고 반응이 일어나고, 아니면 생명이 없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거나 열심히 하거나, 계속 구분할 수 있어야 사역자의 응답을 누리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도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네가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 않는다. 구원받은 상태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참고하지만 영향받지 않아도 되고, 또 정확히 말하면 영향받으면 계속 하나님 인도를 못 봐요. 땅의 것, 사람의 것, 나의 실수까지도 그럴 수 있구나, 또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참고하면서 또 영적인 것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구원받은 자의 상태.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에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신다.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 구원이 어떤 축복인지 계속 예배 축복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가게 하겠죠. 그러면 율법을 이루어 나가신다.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십니까?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은, 구원은. 그죠? 그래서 해방, 자유함이란 말이 나온다니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무언가에 제한받지 않는, 한계에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게 복음의 말씀이라.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율법 안에서 완전한 자, 완성된 자 없습니다. 율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은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나, 자유함 얻어버린 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렵다 여기시는데 그 무엇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죠? 로마서 8장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등을 알게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없다. 반대로 이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였느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응답, 증인, 요 흐름과 축복을 바로 이해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계속 발견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였느니라. 아, 통달했네. 다 안단 말이에요. 저 산모가 좀 있단 말이잖아. 그 축복이 성령의 축복이네. 구원받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요 응답의 여정으로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과 염려도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응답이야 축복이다 이게 아니고 내 육의 기준을 완전히 영적 기준으로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고 내 딱 닫혀있는 이 영안을, 육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안이 열리는 응답의 시간이라니까. 이걸 바로 알려주고 찝어주는 게 강단이고 사역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열립니까? 구원받은 자는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이 네 속에 계신데 네가 뭐 망할 수 있냐? 네가 그게 실패냐? 아니. 계속 너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셔가지고 네 속에 계신 성령, 이제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진짜 나를 찾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고 주어진 권세, 권능을 확인하고 사용해보니 실제로 일어나는 그 역사와 증거를 보면서 또 확인하고 이게 진짜 맛봐져야 이거 없는 현장에 전도를 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전혀 그 축복을 못 누리는데 뭔가 나도 모르는 종교성에 갇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자꾸 하려고 한다니까. 아니요. 내가 이 맛을 봐야 된다니까, 내가.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육에서 영으로 분명히 상처처럼 남아있었는데 그 상처가 자꾸 발판이 되어져서 나만이 응답받을 수 있는 내 메시지로 발견되어지고 내 인생 여정이 분명히 이유가 있구나. 또 오늘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는 현장에 남아있는 문제를 놓고 내가 축복이 되어질 정도로 바뀐다니까. 불신자 남편을 축복하고 방황하는 자식들을 내가 축복하고 그러면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된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속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보인다니까요. 개인 문제입니까? 가문의 문제, 배경의 문제, 들어가 버린 상처, 지금 현실 자기 주변에 남아있는 만남들이 다 뭐냐? 다 육의 사람이고 돈이고 성공이고 그 문화 속에 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놓고 진짜 내가 흑암껏 끄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기다려보라니까요. 그 어느 날 탁 마음 높은 데서 대화할 그 포인트가 분명히 가족 간에 있을 텐데 그때 답을 주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실체와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시간표가 우리는 모른다니까. 가장 볼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라. 그래서 네가 믿어야 네 가족과 구원이
가족과 가문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접은 시킬 수 있지만 영접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입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 가문이 제자의 가문, 제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실제 삶을 아는 부분에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상태로 내가 제자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족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종교성이라니까요.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자꾸 와야 된다니까. 정리되어져서 그게 내 인생 메시지인데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약속이 딱 우리에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전 연약한 우리를 인도한 연약도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전 성전인데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허락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올바른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내용들을 알고 누리게 하시면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도록 나를 바꾸는데 그 정도로 멋있는 거지 진짜 이 복음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생각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자꾸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하는데. 근데 그 실수마저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만큼 복음에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자꾸 내 인생이 설계되어지는 거예요. 질병시대, 치유시대, 진짜 영적인 것 아니면 안 되는 서밋 시대, 요런 시대의 흐름을 놓고 내 인생과 우리 가문과 후대에 대한 계획들이 자꾸 나와진다니까. 평안함. 답이 있으니까 기도에 들으시고 그런 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게 응답이지. 문제도 응답이고 내 대적도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서 자꾸 나도 모르는 나의 그릇들이 넓어지고. 그죠?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좋기 때문에 늘 그 상태로 갑니다. 근데 자꾸 나를 깨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계속 내 그릇을 넓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여지면 만약에 그 사람이 가족이다 못 살지. 계속 살라고 참는 거지. 그러다 속에 병 온다니까. 병만 옵니까? 그 의식과 눈이 안 보여 이것들이 계속 가문을 타고 후대까지 다 전달되어져서 왜 우리 새끼들이 이럴까?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다니까. 영적인 흐름, 영적인 배경, 말투 하나에, 표정 하나에 계속 사람들은 영향받고 반응하게 돼 있는데 그걸 나라도 안 해야지 꾹꾹 참으니까 참아집니까? 숨겨집니까? 다 편합니다. 그러고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참다가 올라옵니다. 근데 자녀들은 뭘 보고요?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큰다 그럽니까? 앞에서 하는 바른 말에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서 하는 자신의 그 진실된 모습에 자식들은 다 각인되고 영향받는 거거든. 자, 복음편지를 딱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안 되어지면 굉장히 종교성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난 구원받았단 말인가 안 받았단 말인가? 이해됩니까? 말도 빠르고 혼자 열 올리고 내가 이게 치유받으려 하는데 올라오면 이해되어야 되는데 같은 복음 편지 내용이라도 이걸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완전히 바꿔주지 못하면 뭔가 부담으로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으로 이게 복음 편지 지금 몇 번 했는데 우리가 아니 안 남아들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구원의 상태에 들어갑니까? 이런 게 구원이라면 어떻게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집중.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비유 많이 들으셨죠? 붙어 있는 겁니다. 집중이 막 노력입니까? 유일한 흐름 속에 내 삶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쉽고 가장 가벼운 짐이 뭡니까? 내 시간을 헌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헌신되어진 예배의 축복, 예배 시간을 통해 내 생각, 내 기준이 조금 변화되어진다면 그것 놓고 여러분들이 뭘요? 실제로 나의
육신적인 부분도. 영적인 것에 헌신하는 것도, 뭐 헌금하고 물질 헌신하는 것도, 그게 다 집중이라니까요. 어떻게 육적인 나를 영적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경제라는 부분이 상처가 돼서 걸린 사람들은 절대 헌금 못 합니다. 그럼 헌금하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거면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원래 씀씀이 큰 사람들은 헌금도 잘해요. 그걸 보고 믿음 좋다 안 좋다면 큰일 난다니까. 저 사람이 걸려있는 부분을 바로 보고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집중이에요. 어쩌면 씀씀이 큰 사람들은 니 지금 헌금하지 마. 그리고 진짜 니 올바른 경제관념이 쌓이도록 요 계속 도와주고 메시지 줘야 돼요. 그게 교회 역할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교회는 물질과 돈이 필요한 곳이 아니거든. 근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돈이 세번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현실에 속으면 큰일 난다니까. 제자 사회 못 한다니까. 쇼킹하지. 교회 와서 헌금 못하게 해야 된다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게 맞잖아요. 그 사람이 걸려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부분을 바꿔주고 치유해야 된다니까. 집중. 그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비밀입니다. 메시지, 복음에 정말 반응하고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거하다 보면, 그렇지. 나의 창세기 3장이 보여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제자의 길로 가는 것이. 이게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 그래서 계속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맞는 말이고 멋있는 메시지인데 실천이 잘 안 될 겁니다. 지속이 잘 안 될 겁니다. 막 뜨거웠다가 또 돌아가면 여전히 내 상처대로 살아갈 겁니다. 영적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단 하나의 방법.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 것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는 기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기준, 독생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응답.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 비밀이 깊어져야 돼요. 사실적이어야 되고 실제적이어야 되고. 생명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변화. 20분하고 맞출 때가 좋은데, 그죠? 너무 메시지 길어보면 큰일 나는데. 생명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변화. 영적으로 호적이 변화됐다. 신분이 변화됐다. 영육 삶의 상태가 변한다.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한다. 영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영육혼 3가지 상태가 실제로 바뀌는 겁니다.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완성. 쭉 앞에 다 했던 얘기들이니까.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라. 5번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가, 끝까지 성화시켜 나간다.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계속 어떻게 우리를 성화, 그리스도화, 복음화 시켜 나가냐면 영과 육의 대립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갈등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서로 대적하는 것이다.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은 우리에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이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다. 모든 것 다 받은 게 생명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이것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자꾸 응답을 구하지 말고 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다라는 구원의 축복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근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해결이 아닙니다. 말씀 받고 오늘 내가 응답, 오늘 내가 승리의 자리에 서버려야 그 현장이 정복되어진다니까요. 왜? 그 현장 가면은 뜻대로 되기도 하고 뜻대로 안 되기도 하거든. 요 응답이 안 되면 뜻대로 되는 것도 위험하다니까. 뜻대로 되지만 계속 그렇게만 생각해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안 되는 상황 딱 와보면 또 한계 오거든. 되고 안 되고 모두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 주권을 상황마다 내가 인정하고 그 상황마다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 것. 성령 인도는 잘 선택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때그때마다 내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성령 인도 받는 삶이라니까요. 다 가졌어도 저리 가라 하면 그거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아브라함. 그게 실제로 깨달았을 때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잖아. 그 전까지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나왔는데도 딱 서 있어. 조카 롯을 데리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얘라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계속 자기는 모르는 불신에 속는다는. 어떻게?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다. 모든 것.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한 거지. 응답받은 거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고발, 정죄할 수 없고 환난 공고 밖에 기도 적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김이라. 이미 이겼어. 충분히 이겼어. 이기고도 남았어. 이게 우리에게 믿어지는 게, 붙잡는 게, 확신되어지는 게 예배의 축복이고 신앙의 승리. 마지막, 치유. 마약과 각종 약물에 중독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꼭 마약, 약물뿐입니까? 도벽에 중독되어 있고, 술에 중독되어 있고, 뭐 폭력에 중독되어 있고, 요 중독 이미 뇌세포가 잡혔습니다. 그죠? 새로운 맛.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거, 더 좋은 거를 맛보도록 도와줘야 돼요. 육신의 끝은 마약이라 그러잖아. 그것만큼 희열과 딴 세계를 바꾸는데 뭐. 며칠씩 막 지치지 않고 힘없고 막 달리고 도박하고 뭐 완전 잡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뭐. 그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반대는 뭡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갈급하단 말 아니겠어요? 물론 영적인 거 얘기하면 반응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신을 넘어서는 영적인 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자꾸 안내해줘야 된다니까요. 부담 없이 강요하지 말고 더군다나 우리가 진짜 빛의 사람이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가진 자라면 계속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오늘 내 입술 한마디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말 하지 말고 그 반응이 되고 소통이 되어지면 조금씩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래 했다가 또 안 되면 나부터 에이씨 못 깨닫고 또 요래 나가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래 일이. 내가 그래서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이 뭡니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요 역할을 하려면 내가 계속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지는 상태 속에 내 자신이 매일매일 나의 작품, 오늘의 단어. 그냥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계속 진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되고 그 부분에 여러분들의 응답을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생각에 찾아오셔. 내 마음의 상태에 찾아오셔. 내 일가 중에 만남으로 찾아오셔. 뭔가 이거를 실제로 내가 보지 못하면 전부 학원 아닙니까? 학원. 강의밖에 안 된다니까. 생명의 시간, 축복 중에 축복이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살아나는 이게 아니라 또 지식만 가득 차요. 내 속에 배설물만. 아무런 능력도 안 되는 그 그리스도 복음 단어. 단어가 아니고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요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때로 진짜 내 인생
뭐 얼마나 더 살라고. 딱 요 시간표 보면서 때로는 굶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땡깡도 부리고 목이 터져라 쉬어라 진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이 모든 복음적인 고백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몸부림도 쳐보고 그걸로 내가 지금 울어야 된다니까. 그걸로 발버둥 쳐야 된다니까. 실제로 내 삶에는 다 내 거 막 계산하고 아끼고 다 뭐 하고 뭐 다 걸려있고 전부 우리 얘기입니다. 전부 내 얘기라니까요. 벗어나봐야 돼. 진짜 투자, 성령 충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성령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단어가 아니고 반복이 아니고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의 심각한 중독 문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진짜 좋은 것을 맛보게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통로를 내가 자꾸 붙잡는 것이다. 그 통로가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관점이 바뀌고 치유되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반대로 성령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내 체질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반응하도록 내가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오늘 하나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실제로 체험하는 증인되어져서 속해 있는 현장에 시급한 영혼들 살리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